방금 자가진단법이라 했잖아요. 벌써 자가진단 다 했는데? 벌써 무계획이고 뭔가 좀 나태해지고 뭔가 이렇다고 했잖아요. 그죠? 예, 본인이 벌써 본인을 진단했어요. 자가진단이라는 거는. 이제는 변화하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때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. 벌써 내 영혼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.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. 이제 이런 부분이라 그 신호를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. 지금까지 내가 요 사이에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쭉 지켜보세요. 쭉 지켜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알아요. 왜냐면 우리 정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이 빠졌구나. 아니면 아 맞아 내가 지금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그때 어떤 명분도 없이 그냥 놨네라든가 아니면 일기를 써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강의를 가지고 유학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뭔가 나눔을 해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이 방법을 내가 하나 점검을 해오다 보면 그 속에서 내한테 딱 잡히는 게 있어요. 그걸 스타트 해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은 항상 신호를 주거든요, 우리한테. 그때 우리가 엄마야 내가 뭘 잘못했다 어떡하지 시간 까먹었네 하지 말고 이제 바꿔라. 딱 이때예요. 벌써 70%딱 찼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때 내가 빨리 진단을 해서 벌써 나가야 되는 건데 조금 나한테 뭐 한 50% 정도 왔을 때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.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내가 스스로 합리화를 붙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70% 왔을 때는 합리화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.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은 내가 그새 했던 과정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.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내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.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올바른 선택은 아닌 거예요. 쭉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내가 그 사이에 적어도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좀 재미있게 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맥을 놓쳤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어떤 부분인가를 딱 보다 보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제 영혼이 알려줍니다. 근데 우리가 내가 공부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 내가 좀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영혼이 뭔가 원한다는 거거든요. 그때 내가 정확하게 진중하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. 내가 조금 진중하게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이 나한테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. 하나의 맥으로 탁 들어오는 게. 그걸 내가 잡아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. 내 인생은.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건 전부 다 나의 어떤 조력자일 뿐이에요.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우리가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. 다들 친구 따라 갔었어요.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? 저 사람이 하니까 해볼까? 아니요.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. 내가 저 사람이 해보니까 나도 하겠다? 하는 것도 내 중심에 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방법? 오케이. 나한테 깊이 와닿네. 그래. 내 영혼이 이걸 원하네. 이건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 난 저 사람 하니까 해볼 거야. 이건 내 영혼이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.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도 않아요.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대 맞는 수가 있겠죠. 그때 내가 내 공부를 잡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정말 금과 같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하면 뭐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될까요? 어쨌든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.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그러면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세상에 남들이 이 정도 스페이스를 갈 때 난 뒤처지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 갭이 나잖아요. 여기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. 화가 나는 거예요. 내가 이 정도에 원래 있던 사람 같으면 그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있다가 내가 떨어지고 나면 이때부터 내가 막 화닥닥 하는 거거든요. 그때 내가 막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을 내면 이 시간 가는데 더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알았어요. 내 지금부터 한번 해보리라.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. 이걸 공부 잡는 데까지가 힘든 거지 이 공부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걸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왜? 우리가 옛날에 한 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까지 잡기까지가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다 적으세요. 적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딱 앉아서 내가 추론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내가 딱 생각하면 내 영혼에서 하나의 방법이 딱 떠오를 거예요. 그때 하시는 거예요.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. 그 나가 누군가요? 내 영혼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바라는 소리를 우리는 거의 못 듣고 우리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걸로 지금까지 갔더라는 거예요.
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축원을 해보거나 딱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걸 내가 알아요. 맞아.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가 해서 화가 났지만 내가 왜 화가 났는가?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알아요. 맞아.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. 오케이. 내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죠.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갖출 테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. 축원하고 딱 가면 본문이 나한테 맞는 게 들리든 내가 하는 방법에서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든 어떻게 해서 나를 끌어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원하고 내 영혼이 합일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절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. 왜?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태초에서 올 때부터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왔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방치해 놓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가 굴려온 그대로 내가 지식을 배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서 많이 어그러졌던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? 지식 위에 진리였잖아요.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. 그럼 이 진리가 장착됐기 때문에 내 영혼도 진리에서 AI가 돌아간다는 거죠. 그럼 내 AI를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면 내 영혼도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무시한 채 내 머릿속으로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내가 합리화를 붙일까 조바심을 낼까 막 하는 게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용히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. 내가 오늘 지금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.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 방향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이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맞는 방법을 저한테 일러주시든 아니면 제가 이런 방법을 가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맞다고 하시면 힘을 실어주십시오. 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. 이거는 기복이 아닙니다. 이거는 축원입니다. 이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내 영혼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내 영혼이 울먹일 때는 내가 울먹일 줄도 알고 내 영혼이 좋아할 때는 나같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영혼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혼연일체?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혼연일체를 하는가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.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원할 때는 절대 사람은 함부로 경금망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. 정말 혼연일체? 나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. 다 이런 게 내 영혼하고 충실했을 때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고자 저도 불교에 다닐 때 저도 한마음의 대행스님의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. 그래서 내 자신의 주인공도 많이 찾았죠. 그러나 주인공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세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목말라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주인공을 내가 알았고 아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. 나 안 못됐고 싶고 나는 정말 남들처럼 아주 여법하고 포용심 있고 폭이 넓고 겸손하고 정말 좋은 단어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내가 그래서 스님한테 갔던 거예요. 스님, 저 너무너무 못됐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안 못됐게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라고 제가 스님한테 물었던 거거든요.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. 네가 너무 똑똑하다 아이가. 그 똑똑함을 내려놔라. 스님, 나도 내려놓고 싶습니다. 저도 제가 갓똑똑인 걸 압니다.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?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줬어요.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? 이 똑똑함을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?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줬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아서 또 막 다닌 이런 세월이었거든요. 근데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주인공, 내 영혼, 내 본래 면목, 내 진아, 내 자아, 나의 주체, 바로 이걸 내가 그때는 찾기 시작했더라는 거죠. 이 내 영혼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많이 찾으러 다녔던 거죠. 그래서 그 찾으러 다녔던 그 노력이 가뭄아사 스님을 뵙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한마디로 저는 도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 도 안에는 나의 근본을 따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스님께서 그 안에는 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스님께서는 네가 도가 뭔지 아느냐 하고 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한테 탁 두드려준 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. 제 본체, 내 진면목을 스님이 탁 깨서 보게 해준 거예요. 나를 인정한 거죠. 그래, 내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. 내 영혼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탁해져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이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내 영혼에 충실한 삶이 스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머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
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가도 왜 저 사람 만나야 되지? 뭐 해야 되지?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. 내 영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. 그럼 아는 거고. 몰라야 되겠다. 그럼 모른 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영혼이 함께하는 영혼의 혼인일치가 돼서 저는 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상대가 나를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, 또 그 상대가 나한테 뭘 묻는다면 나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는 내 영혼이 원하는 목소리를 주면 되는 것이니까, 이렇게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. 그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, 그 자체가.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도 저한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도 덕분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시간 잘 썼네?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다른 어떤 선물을 주시든 또 다른 환경을 주시겠죠.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한테 면담하러 들어오면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겠다.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. 왜?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상대들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저는 우리 회원님이 뭐 비리를 캐려고 저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얘기했거든요. 아니에요. 원장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절대 거짓말을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. 네. 바로 이런 거구나. 내 영혼에 충실한 사람,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, 내 영혼이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명상을 할 때도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? 홍익사행도도 내 영혼에 그렇게 가슴에 심고 한다면 그것이 좀 더 깊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스스로가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일이 돼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한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이웃만 되겠나요? 그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, 그 사람이 사회 가서 큰일 했을 때 나도 같이 사회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. 그 사람이 또 사회를 위한 일을 한 사람과 같이 해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건 인류를 위한 일을 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구분짓지 말고 어쨌든 내한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충실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홍익사행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이것이 영혼을 원하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서 하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입안에 혀같이 하니까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건가?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다면 아마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? 만약에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서 잘못된 걸 금방 알고 빨리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고 내가 계속 제자리 그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변화될 때가 왔구나 하고 내 영혼이 신호를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내 영혼한테도 감사합니다가 받고 영혼 하느님과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. 하느님한테, 대자인한테, 스님한테 감사합니다고 내가 한 발을 나가는 거예요.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변화를 할 때도 항상 앞에 여기까지 있었던 거 내가 정체된 것조차도 감사합니다. 그 정체됨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이런 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다시 한 발을 가져간다면 감사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선물을 주겠죠. 제대로 이끌어 줄 거지만 여기서 내가 불평불만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남의 욕을 하거나 티를 걸거나 내 자책을 하거나 한다면 이걸 다시 벗어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물을 받거나 다시 내가 변하기를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좋은데 감사하라는 거죠. 내 영혼이 정체됐던 거, 내가 게으름 부렸던 거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돼요.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이 놀았네요. 네, 다시금 제가 바르게 잡고 가겠습니다라고 크게 축원을 하고 또 대구에 계시다면 팔군산에 가서 사신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큰 소리로 하고 크게 축원하면 아마 큰 기운을 줄 거예요.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?